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요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제3차 전쟁,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마지막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아합 왕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두 번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교만함에 사로잡혀 별궁을 지어두고 사치와 방탕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빼앗아 자신의 유흥을 위한 지역으로 편입시키기까지 합니다. 갈멜산상에서 또한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아내 이세벨의 우상숭배 정책을 끊임없이 동조하기에 이르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들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미가야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늘은요 22장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6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2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군사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 함께 나가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선지자 400명가량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었습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이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이 조금 찝찝한지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아합 왕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왕께서 선지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네 번째 왕으로서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한 선한 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 그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서 그런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무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한 아합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이후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왕의 의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고 그 앞에 선지자들이 서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지어다 하십니다. 이어서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합니다. 길랏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니 선지자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겠소. 사실 이것은 권유가 아닌 협박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만을 말씀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나는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신하의 말에 굴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늘 아합에게 좋지 않은 말만을 전하는 미가야가 갑자기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긍정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듣기 좋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했는지 아합은 다시금 되묻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할 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진실을 말해주시오. 아합의 말에 미가야는 환상을 통해 본 것을 다시금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왕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마치고 그나아나의 아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다가가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죠.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 미가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고 왕과 모든 백성에게 담대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먼저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정말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인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초반의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닌 400명가량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예언을 선택하여 길랏 라못으로 진군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취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취해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거짓 예언을 취해 자기가 죽게 될 자리로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닐지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분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